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수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가 좀 묘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한테 묻기를 내가 네한테 해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영감을 배로 내한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엘리사는 엘리야만큼 그렇게 참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엘리야만큼 하지를 못하고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엘리야한테 준 그 능력을 배나 내한테 더 줘야만이 엘리야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성천하는 것을 보면은 네 말하는 대로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천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럼 안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이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1장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질 않고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다시 열왕기 하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어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요거 보면은 조금 생각이 좀 드는 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엘리사는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사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일생 동안 살면서 특이할 때는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은둔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엘리야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생도들과 같이 살고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처럼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같이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엘리사는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하고 요한복음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니라. 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엘리야가 가버렸으니까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옷을 주우다가 물을 막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로 왔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온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 왔습니까? 성령님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을 고쳐줬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먼 사람, 육신적으로 문둥병이 걸린 사람, 육신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병을 많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쳐줘 버린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은 육신을 고쳐줬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 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막 병도 고쳐주고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해주고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저쪽으로 던지라 하고 던지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해주시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어. 뭐 병을 고쳐준 것이 있나? 뭐 육신적으로 뭐 좀 잘해주는 것이 있나? 뭐 하나 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까지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마음까지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믿음이 조금만 있더라도 던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상으로 봐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 싶은 그런 사람들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집어넣으라 했는데도 집어넣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없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를 했습니까? 천지 창조를 한 것은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말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만약에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내가 했는 말에 한 점이라도 틀린다면 이 천지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가 했는 말은 내가 너한테 했는 이야기인데, 너한테 했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한 점이라도 잘못되어 버린다면 천지가 없어질 것이다. 자,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까? 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습니다.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천지 창조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들러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그것이 쉬울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덜에 있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천지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천지 창조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만큼 던질 수가 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 마음보다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마음이 훨씬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그것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갔다 하는 소리를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곳곳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바다에 차라리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례를 줄 때에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일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천국에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래 싶으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바다에 그 산 하나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건 그건 일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북극성을 간다 하면은 그거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북극성 가요? 달 날아가는 것도 힘들 판인데.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북극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북극성 가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은 어린 시절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에 그 공기도 하고 오자미도 하고 그랬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모습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게 젊었었는데 그 순간을 순간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그 순간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두드리 패고 어떻게 한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도록 한들 어떻게 한들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것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산을 위해서 바다로 던질 것이요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구원받으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은 다 합니다. 다 해요. 지금 사자를 한 마리 잡아 놔놓고 풀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풀을 먹습니다.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검잡고 두드리 패가지고라도 풀을 먹도록 하는 그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풀을 먹게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겉옷을 주고 가지고 막 물을 치고 갑니다. 물을 치고 가는데 그 물을 치고 가는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앞길의 장애를 없애는 일입니다. 내 앞길의 장애를 없애는 일입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했습니다. 내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은 깎고 낮은 산은 도두고 아스팔트 길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평탄케 하라 하는 그것은 산을 깎고 산을 돋우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산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산보다는 우리 마음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산을. 이 마음의 산을 깎고 돋우고 하는 그것이 요한이 할 일입니다. 그것처럼 엘리사가 치는 것은 내 앞에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에요. 엘리사가 그래 물을 쳤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밟으니까 물을 갈라지게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탈출할 때도 바다를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렇게 산을 뽑아서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는 그것도 나 앞에 장애물을 없애는 겁니다. 장애물을. 네가 가는 그 장애물, 앞에 큰 산에 막히가 있느냐? 그 장애물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벗었던 그 옷을 탁 치면서 갈 때에 그 장애물이 다 걷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닷물을 갈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지고 하면 막 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갈라지면서 그 길을,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지는 그 틈으로 하나님은 들어갑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전도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갈라지게 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칠 때에 그 갈라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갈라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하니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성천을 했습니다. 성천을 한 것을 저 엘리야의 생도들, 학생들이 봤습니다. 저 강 건너서 봤습니다. 그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다가 다른 어떤 지역에 하나님이 떨어뜨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사에게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그 엘리야를 찾으러 갈 테니까 그 군대를 좀 주라. 한 50인 군대를 좀 주라. 그 용사를 50인을 좀 주라. 내가 가서 찾겠다.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는 말에 찾지 마라. 하늘나라로 가신 거니까 찾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도들은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억지로 사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남보기에 부끄러울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엘리사 할 수 없이 그럼 가라 라고 엘리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늘로 간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 생도들이 생각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엘리사를 취한다 하는 그 말은, 그 기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해가지고 다른 데 놔둘 거라고 생각하지 하늘나라로 완전히 데리고 가버릴 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성천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성천은 또한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세의 무덤은. 그것도 신기하지요.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는 묘가 없어져 버렸는지 어디든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모세의 묘는. 그래서 모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묘가 없어졌든 있든 어떻든 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늘나라로 간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거고, 모세는 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대표로서 하늘나라로 갔고, 엘리야는 같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아서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듯이 우리는 엘리야처럼 살아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살아서 하늘나라로 갈 그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왜? 곧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휴거가 지금 99% 앞에 와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고나 어떤 병으로 일찍 죽지 않고 자기 명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엘리야처럼 살아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휴거되기 전까지 죽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을 두 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변화산상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올라갔지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제는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마라.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자,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다. 모세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엘리야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말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타나지를 않아갖고 아마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을 좀 더 보는 사람들은 아마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나는 아직 성경을 좀 덜 봐가지고 감을 못 잡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는지. 네.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서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은 참 멋이 있는데 물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 농작물이 열매가 맺히질 않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소금을 갖다 줬습니다. 소금을 집어넣었습니다.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졌어요. 이 소금이 뭡니까? 이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자, 이 물이 안 좋았는데 소금을 넣으니까 물이 좋아졌더라.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안 좋다 하는 것은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물이 안 좋아갖고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아름다워. 많은 교회들도 있고 아름답고 보기도 좋아. 그런데 물이 안 좋아갖고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순수한 복음이 없어가지고 열매가 안 맺힌다 이 말입니다.
물이 좋도록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순수한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순수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복음이라 하는 데서 떨어뜨려 버리면 완전히 순수한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변질됩니다. 잘못하면 변질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때는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암양, 암염소, 비둘기 뭐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반 쪼개고 갈라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솔개가 와가지고 그걸 자꾸 찌으려고 하는 겁니다. 솔개가 와고 그 제단에 그것을 자꾸 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솔개를 쫓는다고 하루 종일 솔개하고 싸웁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솔개한테 뺏겨버려요. 그냥 놔두면. 그 아브라함이 솔개를 갖다 하루 종일 지키는 겁니다. 왜? 솔개한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하 2장 2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으로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여기 사건에 또 희한한 사건이 나왔어요. 엘리사가 아마 내매쪽 대머리인가 봐. 저 위로를 받네요. 엘리사가 대머리를 하니까. 나도 대머리라서 좀 위로를 받네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대머리 보고 엘리사 보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니는 왜 못 올라가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젊은 애들 보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숲으로서 암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젊은 애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성령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엘리사는 성령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그림자인데 이 성령님의 그림자인
엘리사를 해방을 해버린 겁니다. 열왕기하 2장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서 가더니 비례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야, 이게 분명히 조롱했죠.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거 성령 해방제입니다. 이거 엘리사를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돌이켜 저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왜 성령을 해방하느냐. 그래서 암콤이 수풀에서 갑자기 튀어나서 그 젊은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몇 년 동안 가서 그 식민지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는 나라가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 그 죄 때문에 70년을 갖다가 식민지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는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까? 2000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에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왜 이럴까요?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성령을 배척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율법을 어기는 그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잖아요.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렸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심판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 안 했을 때는 70년밖에 압박생활을 안 했습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해버리니까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그 젊은 애들이 성령 해방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저주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암콤을 내보내가지고 죽이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 아들을. 그것처럼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바로 뭔가 막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전도할 때에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는 그 예수님이 가룟유다한테 한 그 이야기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낫다 하는 그 죄를,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이스라엘 사람은 2000년 동안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심한 그 죄를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